그냥 생각지도 않고 세면 그렇게 말합니다. 더 재밌는 건요. 제가 오늘 이제 본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택해서 잠깐 나누려 하는 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성경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성경은 더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부 봐도 더 맛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뭘 말하냐면 해석할 때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맛 있었을 것이다. 그건 해석할 때는 관계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찰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연회장이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냐.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주다가 취하면 나중에 안 좋은 걸 내는데 너희들은 참 좋은 걸 지금까지 두고 이렇게 말한 거지 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관찰은 내가 보고 싶은데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게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천천히 깊게 자세히 여러 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잘못 읽어볼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동방 박사가 3명이다. 성경은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해석은 그 성경이 주어진 어떤 사건이 주로 영적인 진리나 영적인 도니 또는 영적인 도덕, 윤리적인 가르치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시대에 있어서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고 영적인 교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못해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이단인 교단에서 설교하는 설교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더니 창세기 49장 술관원과 떡관원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떡관원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술관원은 풀려 나오죠. 요셉의 그 해몽을 듣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분이 떡관원이 죽은 이유는 떡관원이 꿈을 꿨는데 까마귀가 있었다. 이 까마귀는 그 사단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 떡이 죽을 거라 예언하는 것이고 술관원은 포도주를 만드는 자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포도주를 보게 되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보혈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사단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성경 본문에. 여러분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고 장차오실 주님을 뜻한다면 포도주 장사들은 다 난리 나게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지나친 해석이에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 성경을 자기 생각이나 또는 다른 걸로 풀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2단, 3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적용인데요. 적용은 어떤 성경이 주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뭐 1세기 전에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인데 그때 주는 영적인 진리가 오늘을 우리를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저희 교회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적용을 자기에게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버려요. 적용을 잘 찾았어요. 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나 잘 찾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고 성령이 진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한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맞아. 그래서 김 집사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건 이제 말씀 묵상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성경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칼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서 관찰하고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회나 공동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가장 기본적인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 묵상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납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이브가 서로 책임 전가를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마 아담이, 제 상상력인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대신 벌하시고 내 아내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 인류 역사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내에게 책임을 저 여자가 당신께 살게 여자가 그랬다고 여자는 뱀을 다 모든 걸 책임 전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 전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부끄러운 죄다. 그걸 느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면 나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사람에게 책임전을 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가난한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나더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집사가 괴롭혀서 그렇다라고 혹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개인 적용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개인 적용이 안 되면 저도 그런 거 경험했습니다. 목사님들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목사님 틀렸어. 뭐 장로님이 살아야 틀렸어. 그렇게 돼버리면 말씀 묵상이 사람을 죽이는 잘못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적용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 번 훈련했지만 잘 안 된 게 뭐냐면 적용을 하긴 하는데 적용을 추상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난 앞으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건 적용이 아닙니다. 그건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김집사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남편을 미워했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적용을 다 적어내라 그러면 저는 훈련할 때 적용을 적어내면 제가 다 고쳐서 다시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적용을 받고 우린 훈련을 하면 한 팀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큐티에 써내라고 큐티에 써내면 제가 일일이 다 고쳐주는데 제일 잘 안 되는 게 개인 적용을 잘해요. 하기는. 근데 나는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건 구체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적용은 난 앞으로 이럴 때 이런 거짓말하지 않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사했냐고 그러면 안 했는데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안 먹었다면 쪽팔리니까.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추상적으로 거시죠. 난 앞으로 절대로 진실하게 살겠다. 그럼 절대로 그건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적용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배우자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게 살겠다. 정확하게 말한다. 또 읽다 보니까 말씀 묵상을 중요하구나. 시편 119를 읽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는 주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이게 본문이 나와요. 94장 94절에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그것을 내 삶 속에 정의하려면 난 앞으로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 묵상하겠다.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 절, 저거 안 되면 일주일 한 절. 다시 말하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적용해야 돼요. 이게 가능하면 가장 적은 걸 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난 올 인류를 사랑하겠다. 그럼 안 사랑은 똑같은 것이에요. 나는 내 옆집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사랑, 그것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것을 정확하게 적어내셔야 돼요. 목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묵상이 내 안에서 말씀에 살아내는 것이에요. 나는 앞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을 날 사랑하는데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사랑해 들어올 때 정말 당신 보고 싶어서 나는 두 마디로 사랑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로 대해야 되겠다. 그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 나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참 수고하셨어요. 난 그 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이 많이 없으면 나는 휴지로 그 물 하나만큼 닦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되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됐다 우리를 기도했는데 나도 앞으로 날마다 기도하겠다. 날마다 기도하면 날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일주일에 하루 나는 새벽 기도 나간다. 뭐 계속 나가시면 안 나가시는 분이 예를 들면. 그리고 난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겠다. 10시간 기도 못합니다. 10분도 안 됩니다. 나는 적어도 15분 정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 재정 문제, 우리 교회 선교 문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놓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위한 적용, 그리고 추상적이지 않고 거시적이지 않고 실천적이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특히 작은 것부터 옮기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적용은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난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그럼 열심히 읽은지 안 읽은지 잘 모르는. 나는 성경을 하루에 적어도 3장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그 다음에 그게 적용이 된, 내가 3장 못 읽구나. 난 성경 열심히 읽겠다. 그럼 열심히가 뭔지는 몰라. 한 장 읽어놓고도 난 열심히 읽었다 그럴 수 있어요. 적어도 점검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럼 그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 2사람에게 참 오늘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겠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다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집사님,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집사님만 뵈면 참 행복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기록해 놓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 묵상의 정말로 중요한 적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볼 테니까 한번 이미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주신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 묵상 훈련할 때 하는 것인데요. 되게 사람들이 관찰을 잘 하세요. 요즘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두 번째는 해석은 요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좋은 책들을 통해서 성경이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적용이 중요한데 적용을 책에 써놓지 않아요.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이 결혼 생활 25년이 됐는데 부인하고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부싸움을 하면 부인이 여보 왜 그래? 한번 이유해봐.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나빠.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한 번쯤 여보 당신 이랬다는데 사실이야? 물어보고 사실이야? 그러면 왜 그랬어? 왜냐 어쩔 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당신 좀 잘못한 것 같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당신 잘못해서 틀렸어. 뭔데? 막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부인하고 한 25년 살던 남편이 뭐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목사를 찾아갔다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25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좀 평화롭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겠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만 하루에 10번씩 계속 읽고 일주 동안 읽고 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평화롭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그 남편 된 집사님이 정말 하루에 10번씩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깨달았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결론이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남편 그 읽다가 우리 집사람도 우리 뭐 하나님 마음 닮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가정이 이혼하러 가다가 회복이 됐고 그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아내도 자기의 말투를 바꿨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걸 우린 적용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해석을 하되 그 해석이 김집사 것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거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가장 적은 조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적용할 때 내가 적용하고 있는지 안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걸 잘하신 분들은 정말로 말씀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걸 깨달아게 됐어요. 제 목회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제가 제가 이렇게 내가 뭐라 그럴까, 제가 도와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자라나고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천 가능하게 그리고 확인할 수 있게 가장 적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다 노트에 적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깨달아지다 하더라도 기도 없이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잘된 적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씀 묵상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성경 읽으시면 그 성경이 깊은 것을 깨닫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인데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교훈을 살아내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한 교회에 지금 32년을 섬기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묵상 운동 시작한 지 한 25년 됐고요. 또 그 이전에는 기도 운동, 중보기도 운동을 한 지도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한국의 성도님들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말씀 묵상만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에게는 밤을 새며 기도 금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분들은 기도만 하느라고 말씀 읽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여러분 두 발을 가져야 건강한 것처럼 두 손을 가져야 건강한 것처럼 두 눈을 가져야 건강한 것, 두 귀가 있어야 잘 들리는 것처럼 위턱 아래턱이 있어야 음식을 잘 씹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참여한 분들은 나는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 지금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어내는 데는 굉장히 깊이 있고 전문가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만큼 기도하는 것인지 이거 한번 깊이 한번 깨달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조그만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요한복음 2장 6절로 11절 여러분이 다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모든 친척들이 한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씩 하는데 어떻게 가난해서 그런 건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 것인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잘못하면 망신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결혼식까지 다 축의금 냈는데 돌아갈 때 답례품이 없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고 못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상황을 얼른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분명히 거절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일하는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라.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노를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걱정하지 말고 항아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고 갖다 줘라 그랬더니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질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맡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시간 다 말할 수 없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몇 가지 것들은 읽다 보면 어느 본문이 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은 가장 기쁠 때입니다. 다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잔치집에 떡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잔치나 제사 날에는 먹을 게 풍성하게 더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집은 문제가 있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늘 이런 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도 오기만 하면 아름다운 예배가 있고 오기만 하면 아름다운 성경 공부가 준비가 돼 있고 오기만 하면 아름다운 친교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관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석인 거예요. 아, 그러므로 이렇게 준비된 곳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른 건 몰라도 포도주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모든 일에는 완벽함이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내 아내가 나를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에게도 어떤 부족함이 있을 거야. 나는 내 남편이 나를 굉장히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는 목사님이 나를 볼 때 굉장히 좋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보는데 어쩌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야. 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집세 문제점이 아니고 혹시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이 정말 잔치집 같은 가정인데 혹시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 다 축의금 냈는데 이게 뭐냐고. 예를 들면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냐고. 어쩌면 그 결혼식 하는 주인장 집은 망신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게 그 망신당할 일의 가정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하다 보니 목사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얼굴은 조금 잘생겼지만 제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꼭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부족한 점을 감추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요. 제 부족한 점을 온 동네에 알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영적인 걸 발견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이렇다. 다른 사람이 모르다가 그걸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대단한 걸 발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말에도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이지 뭐하는 집이냐고 포도주가 다른 사람 다 취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뻥뻥거릴 수 있죠. 폼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가정의 허점을 예수를 통해 채워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한다면 나는 내 남편의 약점을 자녀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남편의 약점을 자녀가 닮지 않도록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내 아내의 문제점을 술자리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따지지 않고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를 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문제를 놓고 조용히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님께 담임 목사에게 따집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세상 우리 목사님 문제가 있어 그러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내 삶의 적용이라고 그래. 나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시구나. 내가 다른 사람 못 갖도록 주님께 돕도록 내가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목회자를 우습게 보거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그걸 이리저리 소문내는 사람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의 하인들입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 잔치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돌 항아리 물을 채워라 그러면 그냥 적당히 채웠을 때,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란 말이에요. 참 귀한 하인들입니다. 절반만 부었어도, 제가 물었어요, 성도들에게. 물을 절반만 부었으면 포도주를 안 변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물을 절반만 부었으면 포도주를 안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절반만 부었어도 물은 포도주로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준 메시지가 뭐냐면, 그 피곤한 가운데에도 하인은 최선을 다해서 물을 가득 채웠다. 그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교회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너무나 잘하는 본문을 택했는데요. 그리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맹물 같은 인생입니다. 저를 만져주셔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할 것이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그 잘못된 부분을 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하인처럼 최대한 일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냥 말씀 묵상을 생각하고 몇 자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내는 것을 말씀 묵상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제게 가장 중요한 어느 부분이냐 생각하면, 저는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적용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은 주로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내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으면 저는 새벽 기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 읽다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살곤 합니다.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이지만 이게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경험들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별로 아는 게 더 이상 길게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여러분이 들어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라도 그래도 이런 좀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다 할지, 아니면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 할지, 또는 한 몇 가지 물으실 게 있으면 물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온교회 혹시 질문 있어서 마이크 켜셨나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네, 채팅창에는 아직 어떤 거 올려주신 분이 안 계신데요. 네, 혹시 안 올려주셔야 좋습니다. 뭐 다들 잘들 하시는데 올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지. 너무 웃어가지고. 왜 웃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위트가 있으시고 은혜가 되어가지고 웃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난리나, 가만 잘 앉아 있구만. 난리 나면 쓰러지 자빠져야 난리 난 거지. 유기한 목사님. 네. 네, 질문들이 없으시면 다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빨리 끝내고 빨리 자지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나라의 어른들도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더 이상 뭐 말할 것이 없어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목사님.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으신 게 아닌가 걱정도. 네, 시험계에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하시는 분은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쓰셨는데 그 부분을 목사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네, 김영렬 목사님 잘 안 들리거든요. 대신 이제 한번 다시 해주시고. 네, 집사님 잠깐 앞으로 와서 네? 말씀 주세요. 여기.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목사님. 네. 아까 말씀 중에 성도님들의 말씀 묵상하시는 분은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 중심으로만 하시고, 이렇게, 지금 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묵상하는 분들에게 리더에게 기도를 강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 묵상을 대개 우리는 적으면 1:1로 아니면 1대 한 3 정도로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시간도 없고요. 너무 많이 하면 한마디씩 하다 보면 다 가니까 우리 말씀 묵상은 대개 1:1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할 얘기 다 하고 서로. 그 다음에 많으면 1:3 정도로 합니다. 그때 리더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 팀들을 기도 모임이 나오게 하고 특히 우리 이제 금요일에 그 김목에 나와서 가합니다. 그럼 잘한 분도 있고 아직까지 잘 못한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말씀 묵상은 좋아하시면 말씀 묵상만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성령 속에 들어가 일일이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로 그냥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 못 세워서 그러다 생각하는데 반드시 기도하는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는 분들은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며 아니면 그냥 지식만 얻어가지고 남 평가하고 남 오히려 더 교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저 사람 틀렸네 어쨌네 그냥 내가 뭐 다 보이네 그래 버리니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자신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말씀이 보이면 자기 적용이 안 되고 맨날 남 적용돼서 김 집사가 틀렸다, 이 집사가 틀렸다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떠들면 제가 막 이빨을 뽑아본다 그러거든요. 전 대놓고 얘기합니다. 요거답을 각오하고. 적용은 자기 자신에게만 하라. 그래서 이빨을 뽑은다고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 머리카락을 뽑아본다고 바꿨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목사님. 쉬운 것만 하세요. 목사님 어리고 하지 말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묵상 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몇 분 데리고 시작을 하다가 그분들이 또 나가서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지.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유명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 아니라 말씀 묵상을 정말 잘하는 강사 2분을 모셨어요. 정확히 한 3분을 모셨어요. 그분이 와서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를 그걸 저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본문을 읽고 그걸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간증하는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네, 미국에도 있어요. 또 감리교 분이세요. LA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모르겠습니다. LA 지역에서 수십 명씩 모아놓고 매주 하시는 분이시고요. 저희 교회는 2번 왔다 가셨는데요. 뭐 제가 얘기 김은혜 권사라고 아실지 모릅니다만 남편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온누리 교회의 주향미 집사라고 일반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분은 저처럼 뭐 관찰해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읽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꿔졌고요. 제가 성경 읽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아들하고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걸 하는데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하고 몇몇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집회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말씀 묵상할 때 얻어지는 감동과 그 기쁨, 그것을 먼저 좀 맛보게 하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성경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묵상을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할 때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을 따로 뽑죠. 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말씀 묵상을 계속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만나서 하도록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되는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말씀 묵상을 잘하는 담임 목사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외부 강사 오니까 성도들이 훨씬 더 잘 들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김은혜 권사님, 요즘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김은혜 권사님을 모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신도니까. 목회자, 처음에는 목사를 한번 모셔봤어요. 네, 그분도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안 하신다 그러시던데 그분은 잘 하시는데 성도들이 이건 목사님이니까 이래버리니까 효과가 없는데 제가 두 분, 한 분은 권사님, 감리권, 아까 말한 김은혜 권사, 하나는 지향미 집사, 온누리교회 집사님 두 분을 모셨는데 이분들은 권사요 집사님이신데 그냥 제가 성경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이랬습니다. 그냥 아까 말하는 요한복음 2장 잔치집 얘기인데 우리 집이 잔치집 같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읽다가 우리 집은 잔치집이 아니고 우리 집은 여인수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는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 성도들이 다 정말 우리 집은 잔치집이고 여인수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 묵상 이렇게 한다는 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 썼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랑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달라스에 공부하러 왔어요. 사우스웨스턴에. 근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다 저에게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귀납법적 말씀 묵상법을 직접 가르쳤어요. 네.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그분에게 맡겨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말해서 귀납법적 말씀 묵상 방법이거든요. 큐 방법을 계속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움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잘 하시면서 왜 개인적 그런 걸 물어보셔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감사합니다. 유기한 목사님 어떻게 이제 다 끝났으면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어떨까요? 또 질문 있나요?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5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은 됐고요. 혹시 저희가 이제 한 2달 쉬었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헤어지기 전에 질문 아니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오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여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필요한 말씀이라면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 모든 성도님과 목회자들이 말씀 묵상에
전격적인 완전히 체질화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여 사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말씀을 읽어낼 때마다 나의 모습이 보여 변화받고 성장하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박수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 돌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